자, 오늘 38강이죠. 아니, 48강이죠. 제가 책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8강 맞습니다. 225쪽, 40. 세 가지 결단, 기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시대 결단, 시대, 세상이죠. 세 번째는 죽음, 죽음은 가장 궁극적인 실존이죠. 이 대목이 좀 길어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길기도 하고 내용이 텍스트 내용이 이렇게 간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설명이 없어도 읽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실현과 시험의 삶입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탄식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버텨나가야 하는 삶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유혹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것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유혹입니다. 갑자기 유혹이라고 했죠. 요 문장에서 말입니다. 실험과 시험. 시험 받는다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 삶은 시험의 연속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며 시험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행운에 대한 갈증, 차라리 무감각해지고 싶어하는 슬픔이나 삶의 멜랑콜리, 뭐 우울증 같은 거를 가리킵니다. 멜랑콜리. 괜히 슬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심해진 병이 되는 거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옳죠. 세상에 대한 불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선악과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제 있음직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충동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시험에 떨어지게 합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능수능란한 도덕적 위조 능력, 교묘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인간 자체 안에 동맹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게 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인간의 안에 많다는 겁니다. 위조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됩니다. 위조는 위조 지폐 있잖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 만드는 거예요. 위조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의 첫 출발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두세 살 아이에게 책상 위에 있는 사탕, 이걸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먹지 말고 하루에 한 개만 먹어라 했는데 한 세 개를 먹었어요. 이거 왜 숫자가 안 되지? 이거 너 하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어디 갔지? 그러면 이 아이는 나 몰라요. 왜 대답할 거요? 우리가 당연하게 전제하고 더 이상 따져 묻지 않는 도덕적 판단들의 전제 조건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조는 단순히 거짓된 수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죄와 자기 자신, 자기 양심의 전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위치가 전도된다.
가치를 덕과 정의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면서 가치의 기준 자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정치계에서 이런 게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그렇죠. 그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놓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건데도 좋다고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의학, 의술도 그렇습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어, 시험인가요? 관측 검사하는 거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잉 진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에 전도된 가치를 덕과 정의로 둔갑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건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유혹은 진정한 유혹입니다. 이 말은 유혹이 본래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엄청나고 결정적으로 다가올 때면 아주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유혹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숙명주의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숙명주의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긴 하나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고 결정적인 유혹들은 인간이 더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에 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을 알아야 가짜 보석에 눈을 안 돌리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온전한 도덕적 힘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올바로 사용하게끔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도덕성에 의지하면 다 실패해요. 나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아, 안 해. 그거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찾아오는 유혹에 무지막지한 무게를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이고 궁극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모든 필요한 힘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피하게 인간은 긴장 풀린 시간들, 둔감한 시간들, 어떤 의미에서 짜증나고 마음 내키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도덕적 덕행의 밝은 빛이 자신에게서 멀게 느껴지고 몸이 건조하게 다가오며 뜨겁고 열렬한 마음을 가질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치처럼 생각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조한 시간들이 수도원에도 있는 거예요. 뭐 정치계에는 더 많죠. 그래서 계속 어, 그 선정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선동하죠. 선동의 방식으로 그 무미건조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동에 부안해동하는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무미건조한 삶의 돌파구를 거기서 찾는 거죠. 극단, 아주 그, 뭐예요? 예. 그 대신 인간은 쾌락, 성공, 재상, 안락같이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자신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놓여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그와 같이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의 달콤한 유혹이 그 사람의 핏속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더 숭고한 인간의 영적인 법에 대해 눈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들릴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라는 대목이 들어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편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미처 자신의 내적 인간의 그런 심경 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생각하며 묻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진정한 유혹이 저 단어가 어떤 독일어를 번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하다는 거는 참되다 라는 뜻인가요? 진정한 유혹이 있고 가짜 유혹이 있다는 건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냐 하는 것을 저 단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정한 유혹이 공식적으로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영혼의 성 안에 은밀하게 제5열, 뭐 이건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같아요. 내부에 있으면서 공격해오는 적군에 대응하는 집단에게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받을 준비가 유혹에 떨어질 준비가 인간 내면에 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많이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험한 진짜 유혹이 인간을 강타합니다. 요즘 새로운 사조의 삶의 방식에 따르면 그런 시험에 들리고 유혹에 떨어지는 거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성이 말살된다. 오히려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라. 자기 내면에 충실해라. 그런 쪽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불안을 그런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에게 그 방식으로 영혼 충만함이 일어날까요? 영혼 충만함은 뭐,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냥 자기가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은 없어. 그래 생각하겠죠. 그런 까닭에 인간은 아직 싸우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만 새로운 힘이에요.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싸움을 처음 시작할 때의 전투력만 믿고 싸움에서 이기려 한다면 결국 인간은 지고 말 겁니다. 유혹이 어떤 도덕적 법체계 안에서 인간을 공략할 때 만약 인간이 그 법체계를 가지고 승리하려 한다면 인간은 결국 몰락하고 말입니다. 이 법체계로 승리하려는 그 방식의 삶을 성서적 용어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거기서 아무것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 확인한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고 그 도덕 해체주의도 아니고 아주 고유한 길을 갑니다. 만약 인간이 전투를 시작했던 주변 환경인 안락과 자기 만족과 편안의 좁은 구석에서 싸우려 한다면
인간은 결국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어떤 안락한 시험이 없는 그 어, 온실 속의 온실과 같은 곳에서가 아니라 야생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영혼의 광활함이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 스스로 유혹에게 호령하는 싸움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쭉쭉 읽고 나가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인간을 비춰줘야 됩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영의 폭풍이 영은 구슬구슬 거쳐가야 합니다. 영의 폭풍, 하늘의 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성령의 힘. 영은 구슬구슬 거쳐가야 합니다. 인간은 혀로 영혼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혀로 본다는 것도 이게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귀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맛은 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감한다는 뜻입니다. 실감. 실감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거칠게 몰아치는 격정과 질투에 사로잡힌 듯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폭풍처럼 거룩한 영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신적인 가치 목록이 숭고하고 장엄한 것으로서 그 사람 정신 앞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은총이고 자유인 무언가가,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사람 안에서 불끈 일어서야 됩니다. 신앙의 그 힘이죠. 열정이죠.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이기심과 쾌락과 나약과 비겁한 인간에 대한 경멸적이고 냉정한 웃음일 뿐인 무언가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경멸적이고 냉정한 웃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기심, 쾌락, 나약, 비겁한 모습들을 경멸하고 거기 휩싸이지 않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내면 세계에 가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가치 기준들이 우리를 귀찮고 불편하게 할 때면 언제나 그것들을 위조하고 변조하려 드는 비열한 관계에 대한 자유롭고 사나이다운 분노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갑자기 사나이다운이 들어갔어요. 남성다운 분노, 어, 강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 자기 욕망에 충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인간이 행복한 거야. 하는 주장을 가리켜서 위조하고 변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보다는 위로, 진실보다는 행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꾸 어, 추구하는 우리 마음에 대한 자랑스러운 분노, 자랑스러운 분노. 앞에서는 사나이다운 분노라고 했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군사이고 승리를 거두는 투사이며 유혹에 맞서 잘 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되면 실제로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습적이고 어중간한 일상의 인간이 보통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유혹 속에서 변화됩니까? 앞에서 말한 어,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어떤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거 말고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미 죄의 유혹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 몽롱한 상태에서 살기라도 하는 듯, 여기 말하다 보니까 아까 뭐 짚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기 이렇게 묘사된 것처럼 보여요. 몽롱한 상태에서 살아가기라도 하는데, 자신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인간, 자신이 상전 행세하는 잔인한 충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토록 나약하고 위축된 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 아니, 어떻게 유혹 속에서 변화됩니까? 그런 지상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갑자기 천사가 손에 불칼을 쥐어주고 하나님의 선명과 감미, 선명, 명하게 밝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꿀보다 꿀송이보다도 단 감미를 거듭 인양 들려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 맛을 혀로 느껴야만 가짜 맛에 휘둘리지 않은 거죠. 만일 우리가 속으로 은근히 그냥 지고 싶어 하면서 그런 마음을 숨기고는 지겹고 태만하게 유혹과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러한 토론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패배했을 때 항복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당히 흥정하려고 할 뿐이라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장하려 하지도 않는다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미직지근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만약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적과 완전히 결별하지도 않은 가능한 한 적과 하지 않고 가능한 적과 가까이서 집 짓고 살기를 바란다면 적당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 대답이 조금 도식적이라고 느끼시나요? 기도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곧 쾌락의 유혹, 나약과 비겁과 미움과 복수와 불신과 맹목적 고집과 비통 등의 유혹이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어, 실질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이 나치 앞에서 나약했거든요. 비겁했고요.
그 유대인을 고발한 독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쫓겨가야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교양악단도 그렇고요. 어떤 은행 같은 데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나치 핑계를 대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면 자기들이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다 유혹이거든요. 우리 자신 한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되면 이때 우리 자신 안에서는 가장 궁극적이고 내적인 것이 고개를 들게 되는데 가장 내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혹에 문을 열어줄 때만 이 유혹에 전념당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중심이 곧 바로 인간 전체를 다시 법에 복종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유혹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주 내적인 것이 고개를 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외치듯이 격정적이고 단호하게 소리쳐 부르기 시작하리라는 것입니다. 실로 분노에 찬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와 유혹당한 정신에 맞서 냉혹하게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인간은 하나님께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혹당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죠. 음. 그런 내적 인간은 더 이상 자신 곁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자신 곁에. 자기 자신이에요. 이 자기 자신으로는 이 해결의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이죠. 자기의 믿음 자체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자기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강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연민이죠, 결국은. 이게 자기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신뢰, 자기 집중, 자기 집중.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해요. 그래야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적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외적 인간도 있잖아요. 그런 뭐 차이가 있나? 내적 인간이 뭐 따로 있나? 외적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를 억지로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서에 근거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심리학자들은 이 심리의 세계를 내적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서도 나왔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인간에게. 내적 인간은 자신의 나약을 떠나 하나님의 힘과 권능 속으로 도망치고 자신의 불충과 배신의 위험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충실 속으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인간은 사랑을 구걸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 내적 인간은 성령을 향해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